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안에 가보시다. 저 누구의 우리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찬양한 손들 좀 드리자. 찬양은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안에 가보시다. 저 우유의 누리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할렐루야. 오늘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며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탄 축하 예배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과 찬양단과 찬양대, 교학교 어린이들, 청소년 학생들과 청년들, 특별히 세라핌 어린이집 어린이들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기만을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별을 따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여 어린 왕의 탄생을 축하했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자 찬양으로, 율동으로, 무언극으로, 공연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도 빛의 자녀들로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쟁과 분쟁, 슬픔과 고통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과 사랑이 전파되어 눈물과 아픔이 웃음과 기쁨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고자 안에 서신 한일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듣는 이들에게 은혜가 가득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리심 찬양단과 위대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들도 있으니 일일이 기억하셔서 그들의 노고를 칭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심으로 인하여 참 소망과 참 기쁨의 구원을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을 알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벽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혜연 목사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바쁘시죠? 저도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정신없이 하루가 갔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늘 이렇게 무엇인가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리허설도 1시간 안에 끝내야 돼서 굉장히 바쁘게 진행했는데요. 우리는 시간에 쫓기고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에 쫓기고 핸드폰에 가득한 내 답을 기다리고 있는 카톡과 이메일에 쫓깁니다. 그렇게 쫓기지 않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싶은데 그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우리의 삶의 속도도 점점 더 빨라지면서 쫓기는 일은 우리도 모르게 점점 더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우리 존재의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번아웃이 온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요. 처리해야 될 일에 치여서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쫓기는 삶에서 의미 있는 것을 쫓는 삶으로 돌아서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 전환이 우리를 쫓는 것들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기쁨이 가득한 삶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의미 있는 것을 쫓아가기로 한 동방 목사들의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을 발견하고 쫓기는 삶에서 쫓는 삶으로 변화된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세상의 일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의 기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쫓기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지금 쫓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리거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기억하십니까? 2003년도쯤에 지금부터 한 20년쯤에 가장 인기 있는 책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책에서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에는 각자의 삶에는 삶의 자리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동력과 또 새로운 에너지를 줄 것이라고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챕터 속에서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길 때 우리의 삶은 의미 있는 것으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재물이, 생명이, 삶의 조건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당연했던 것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다가오고 우리 삶에 허락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초점을 맞춘 한 사람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초점은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곧 그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동방 박사들은 밤하늘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를 발견했고 귀한 선물을 들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빛나던 예수님의 별과 그 별을 쫓아왔던 동방 박사의 발걸음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의 삶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생업과 삶의 소중한 것들을 잠시 제쳐두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 망설임 없이 먼 여행길을 떠난 그들처럼 삶의 목적과 중심을 다시 세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그 길을 한 번에 완전하게 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헤롯 왕궁에서 왕이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을 찾아갔던 그들의 실수가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부족한 이성과 세상적인 관점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길을 잃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별을 쫓고자 노력했던 그들의 발걸음을 그들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별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던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품고 계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큰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분주한 세상 가운데 쫓기는 삶을 살아가느라 당신의 뜻을 쫓고 없고 알 수도 없는 큰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금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부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